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방되었네 여리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해방되었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성경의 어느 본문과 매칭이 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의 전환점에서 불려지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아무리 궁구하고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보지만 아무 힘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장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됐다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장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8장을 넘어가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7일의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지만, 그러나 안식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넘어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해방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그 주어진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방 뛰면서 불러대는 노래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면서 힘차게 뛰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차게 뛰어나갔을 때 아마도 어떤 경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높이뛰기 하면 제일 높이 뛰기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금메달 땄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 너무 기뻐서 뛰다 보니까 내 몸이 뛰는 게 아니라 마음이 뛰다 보니까 내 몸까지 같이 뛰어서 금메달을 땄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금메달보다 더 귀한 게 해방인 것이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디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을 넘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지옥의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바로 희망이 없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입가에 미소가 짓고 그 기쁨을 표출할 수 없어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쳐대는 모습. 그래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라고 하면서 힘차게 외쳐나가는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표현하는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났던 그 기쁨을 맛보할 것입니다.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3.1운동,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을 때 대한민국이 독립되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의 선배들이 함께 노력했고 수고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바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 해방되었다면 얼마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미국의 힘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신탁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의 힘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질서가 임하게 되고 그 모습에 우리가 순응해야만 하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본 36년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자유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남 밑에서 억압받고 불중하며 다 빼앗기고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뭘까요?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차적인 1차, 2차, 3차 이것들은 나중에 문제이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이요. 왜? 살아나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을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왜?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될까요?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 속에 있던 우리가 경제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대한민국 보호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사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우리가 경험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떨 걸까요? 이제는 각자의 개념 속에서 건강의 모습으로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야지 않을까요? 육체적인 질병 또는 장애 또는 육체적인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로부터 우리는 또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면 최대한 극복하는데 100%까지 극복할 수는 없고 조금이라도 더 향상된 모습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노력과 수고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갈 수 없는 단계까지 있다면 어떻게 가요? 그들은 우리는 붙잡고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사유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과 함께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것처럼 자, 국가가 국가로부터 독립되는 그러한 모습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사회와 이 국가에서도 내부적인 모습에서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사회의 가치와 기준들이 짜여진 보이지 않는 어떤 형성된 것들이 시스템들이 우리를 때로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규제가 있어서 힘차게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고 싶은데 그 그물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라고 규제에 의해서 갇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자유함을 잊고 해방되었다고 외쳤을 때 이 땅에서는 완벽한 해방과 자유를 만끽할 수는 사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육체의 제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또 육체의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이 사회 시스템과 구조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때로는 구속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입니다. 100% 나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해방된 이 사건, 즉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던 이 사건 외에 때로 가난, 때로 질병, 때로는 국가와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이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모습 속에서 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개선된 모습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못된 규제 아니면 너무 엄한 규제 같은 경우는 풀어가는 것도 지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이제 선거권, 참정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인들에게 얘기하고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그 생각을 반영해서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민은 각 정당을 위해서 박수 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암울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사회 시스템과 구조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으나 이 땅을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갈 때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하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육체적 질구와 정신적 질구로부터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적인 규제와 압력, 압박 속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모습에서 독립을 염원하면서 이제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힘들을 키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가 한 발짝 한 발짝을 앞서가지만은 이 힘에 의해서 밀어가는 힘과 밀리는 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유지해야 될까요?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하지만 여전히 높은 위에서 드론을 띄우고 저 높은 창공에서 지구를 쳐다보았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드론을 한번 띄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바라보는 이 시야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기껏해봤자 어떻게 돼요? 반원의 그림을 그리는, 그래서 무지개를 쳐다봐도 무지개가 동그라만 무지개인데 전체를 볼 수 없고 반절만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이 산과 저 산을 이어가는, 이 강과 이 강을 이어주는 그런 무지개로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드론을 띄워놓고 위에서 보면 무지개는 동그랗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높이 드론을 띄우며 믿음의 드론을 띄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 보았다가 멀리 보았다가 가깝게 보는, 그래서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눈을 함께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효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 불신앙의 베델의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다가와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지금 효리바람으로 모셔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산이나 어느 계곡에 아마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놓거나 던져놓치고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옵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불병거와 불말이 직접 내려왔고 효리바람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엘리야를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시고 올라갔다는 말이 표현 적절할까요? 데리고 갔다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저는 모시고 갔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 너무나도 힘든 와정 속에 그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등대처럼 우뚝하게 섰던 수고하고 노고에 그 헌신을 했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마치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아마도 제 표현에는 맨발 벗고 뛰어가서 엘리야를 모셔오지 않았을까? 왜?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밝히 비추었던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엘리야를 놓고 가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는 거죠. 뭘 알까요? 직관과 통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관과 통찰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직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까요? 즉 딱 보면 압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그렇죠. 착 보면 압니다.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직관을 바라보는 거고, 통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후 사정을 잘 따져보니까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통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비록 가난으로부터 때론 육체로부터 정신적인 것도 이 사회 시스템의 구조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되지 않았지만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통찰이라는 걸 통해서 조명해 볼 수 있는, 눈으로 높게 보고도 하고 좁게 보고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해방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가난해도 가난 속에 묶여지지 않고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고 속에 있어도 육체의 질고로부터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사회의 구조 시스템이 때로는 있는 자 중심 속에서 압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나도 성공해 볼 수 있고 또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을 만드는 그 계율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치권에 참여들고 그래서 한번 싸워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직관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엘리사는 이러한 직관과 통찰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의했던 여리고의 선지자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 눈에서는 뭐 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나중에 뒤에 딱 던져버리고 하는 모습이 마치 자기들의 모습인데 자기들의 모습을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상하는 거죠. 잘못된 통찰을 가지고 잘못된 직관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무시 내지 하나님의 불신뢰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거부하는 엘리사에게 감청합니다. 마치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양 막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엘리사가 민망해서 그래 너희들이 청 원한다면 뭐 죽은 사람 소망 더 들어주는데 뭐 산 사람 소망 못 들어주겠냐? 너무 저희가 못 믿겠다면 그냥 데리고 와. 근데 너희는 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다고 그들이 평가하고 판단했다면 그 앞에 하나 경배까지 했다면 어떨까요? 제가 좀 오바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하고 한 발짝 물러나면 좋지 않을까요? 50명을 끝까지 해서 찾고 또 찾아봤는데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득도 없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냐? 너희가 가지 말라고. 왜? 가봤자 아무 의미 없어.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모시고 가버렸는데 어디가 있다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신을 두고 천사장끼리 싸우는 어떤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신을 가지고 변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모세의 시신을 어디다 버린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아마 구약적인 사고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와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적 상황을 여러분 가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었을까요? 자, 우선 먼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믿지 않는 여리고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이 회파되어지고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아하스야 왕조 속에서 살아남는 이 선지생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믹서된 혼합된 세속화된 모습으로 가야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자신들이 살아남는 생존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이 나라 국가에 오염되어진 시대정신 속에서 자꾸 자기들의 오염된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엘리사는 높은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여전히 생도생들은 낮은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엘리야 영감을 갑절로 받았다는 이 모습이 직관과 통찰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뭐 이제는 사건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전개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로 왔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을 익지 못하여 떨어지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읍의 위치가 어느 정도 좋은 위치였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했을 때 첫 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막았었던 아주 전략적인 요지에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던 성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위치는 좋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읍에 위치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이 어떠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였고 첫 성으로서 부셔버렸던 세상의 기준에서 제일 앞선 선봉 부대와 같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셔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장자와 차자가 죽겠다고 얘기하여 더 이상 여리고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갈 때는 그 누구도 여리고성을 건설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악한 시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오므리 왕과 오므리와 아합의 아하스야에 펼쳐지는 그 화장 속에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이 시대가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하는 주신을 섬기고 여호와 신은 지방신 정도로 그냥 지방에 있는 작은 신처럼 이렇게 여겨버리고 그냥 신으로는 인정하지만 바알신을 더 귀하게 보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리할 그곳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던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잠자던 그들의 죄악된 욕망이 오염된 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드디어 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얘기,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이 어떤 문입니까? 에덴 동쪽에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아버린 이 문을 열겠다는 것이에요.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문, 누가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히엘이 장자와 차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쳤을까라는 거예요. 예전부터 여리고성이 과연 물이 계속해서 나빠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물이 나빠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표현한테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네.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는 곳이 돼. 그러니까 물이 나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듭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구원을 얘기해 볼까요? 물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가난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 포함된 부분이에요. 왜? 물이 나쁨으로. 그러면 때로 물이 나쁘면 이게 물이 다 나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 지역에. 근데 이걸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영적인 부분 속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위치는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고갈이야, 기글이야, 기간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땅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는 건 자연법상에서 농사의 한 기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려면 그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여리고성은 희망이 없다. 그런데 지금 그 여리고의 우물가에 엘리사가 가서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그 모습은 하나의 액션으로 보여지는 거지만 물에게 소금을 뿌리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치유하셨다. 이제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 일이 없고 떨어지는 것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하는 행동들, 물론 소금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금은 아주 생명, 금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금은 대단히 중요하게 성경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뿌렸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액션으로 보이는 것은 소금이지만 결국은 엘리사가 선포하는 이 모습 속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했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이 땅에 기갈이, 이 땅에 토산이 없고 이 땅에 못 살겠다, 경제가 약한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지금 엘리사가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닫혀진 문을 새롭게 열어가는 과정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오른쪽 동쪽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기서 한번 살짝 쿵 맛을 보고 가면 어떨까요? 여리고란 땅이 하나님 앞에 대적자들의 모습이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묶여졌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걸 풀어가는 분이 누굴까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문, 그렇죠? 그 문의 키를 가지고 있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의 문제로 키를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때까지 오기 전에 하나의 그림자로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금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돼요? 살 수 있는 것, 풍요로운 것, 위치가 좋을 뿐만 아니라 물이 좋은 것으로,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같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좋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물이 넘치는 것으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과 함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물이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큰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문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이 있었고 후에 이걸 기록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친 좋은 물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경제적인 문제 또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묶어놓았던 이것을 이제 엘리사가 와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오른쪽이 닫혔던 이 문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문을 열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북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엘리사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 아니어도 좋습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어갈 수 있고 교회가 이 세상을 고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가면, 즉 여리고에서 베델로 갑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 좋은 것 아닐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얘기했고, 그렇죠? 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은 곳이 베델입니다. 특별히 베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가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남쪽에는 베델이고 위에는 단에 성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곳이 베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베델의 선지자 하면 변질된 선지자들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여리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갑니다. 어디? 베델. 왜 여리고일까요? 왜 베델일까요?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렇게 세 군데까지 이끌고 갔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이스라엘의 핵심이 여리고였고 그러면 베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베델에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제 곧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길에 좀 걸어가고 있어요. 네, 작은 아이들이, 여기서는 작은 아이들로 표현하는데 성경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청년들의 개념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진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번역상에서. 왜? 총괄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면 과연 어린아이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청년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이 성벽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니라. 예,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남의 신체의 약점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사람은 어떤 모습에 있든 간에 그냥 재미있다고 자기들만이 외쳤던 어렸을 때의 모습도 한번 기억해 봅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사실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라 벌거벗었게 대머리란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머리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머리 올라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그랬다면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으로 저주를 하였을까요? 어린아이들은 훈계하거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직관과 통찰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기분 나쁘겠다고 저주를 팍 내릴 정도의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아이가 아니라 청년들이라고 번역한다면 어떨까요? 청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바로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하나님이 라고 하는 어떤 흔적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호와의 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이미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그렇죠? 이미 불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향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엘리사를 대머리여 신차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렇게 비난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사가 좀 참았을 겁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매, 자, 이 모습의 기억해보면 바로 엘리사가 저주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선지자가 저주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들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Come down. Come down at once. 자, 첫 번째는 come down. 내려오시오. 즉시 내려오시오. 그래서 강제 송환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릴 것이야.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살릴 것이야. 어쩌면 그보다 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 하늘에 불이 내려 너희를 살라버릴 거야. 이 말이 한마디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주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습니다. 엘리야의 갑질의 영감을 받고 지금 회파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황무지 같은 이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등대빛을 비추면서 새로운 개간을 하고 영적인,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엘리사가 지금 여리고를 거쳐가 치료하며 회복되고 가나안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켜가는 모습입니다. 묶였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베델로 가서 베델을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청년들이 와서 저주하니까 엘리사가, 청년은 그만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였으니 너희가 곧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숲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니, 저주했다고 해서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암곰 둘이 어디서 준비되어서 나왔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암곰은 그 주의 사자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순히 곰이 나타나서 했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를 죽였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 암곰이 나타나서 이 40명을 찢었다는 말 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지금 치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묶였던 저들에게 해방을 주었는데 그 해방감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 가운데 죄와 사망 속에 묶이면서 여호와의 정결을 탄압하고 여호와의 선지를 무시하고 그 사신을 부정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가는 그 길에, 자, 그러면 엘리사가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아까 엘리사의 그 길을 메시아가 풀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그 공생애 속에서 그 길을 막아섰던 자들은 하나님은 다 징벌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성경을 기록해 놓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날 것을, 미래에 나타날 걸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현현 시대가 모세까지 나타났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그렇게 발생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너무나도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모습으로 대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 한마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도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고치는 놀라운 생명의 복원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가 하며,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맞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모습이 일어날 건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엄중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 하나님의 현현 시대가 모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현현이 지금 요거에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멋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거기 또 갈멜산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갔더라 라는 부분이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진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아합과 아시아, 그리고 여호람을 통해서 완전 핍박의 150년의 과정 속에서 완전 뒤죽박죽되어지는 영적 혼합 시기, 암울한 시기에 과연 그 어둠을 비추고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엘리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빛을 비추며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의 길로 대로를 열어가실 분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걸 보여준다면 엘리사는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를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메시아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엘리사가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선지자 바로 엘리사인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엘리사, 수많은 왕들의 그 시대에 여러 왕들과 함께했던 엘리사, 그래서 북이스라엘 끝까지 어둠의 흑암을 등대로 비추어서 빛을 비추며 여호와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앞으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내지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 그가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빛과 생명의 길로,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적인 부분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하고 강성한 일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되었다고 다시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최고로의 인간의 가치가, 최고의 무게가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가난과 육체의 질과 이 사회의 시스템으로 맡아 우리가 얽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새 희망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왔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며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위대한 사건 속에서 이렇게 엘리사와 메시아가 중첩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구를 갖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구가 있습니까? 가난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 해방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벗어납니다. 차별을 벗어나고, 그렇죠? 일반적인 차별은 우리는 반드시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은 우리는 금지합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 준 각자의 인권들이 살아나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면 이분 것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방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 다가오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그 시절의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항함으로써 오실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분이 곧 메시아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주관자였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그 현장의 현재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현장에도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그렇죠? 예배와 함께, 기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 땅을, 여리고의 우물을 고쳐주셨고 여리고에 묶였던 그 저주의 모습을 풀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고 가나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진정한 선지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또 엘리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방종하고 폐역한 이 젊은 청년 세대, 이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데,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지혜롭고 분별력인 모습으로 직관과 통찰력을 가지고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이런 통찰과 해안이, 믿음의 해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드론을 띄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